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속죄제 두 번째, 책임의 무게, 혀와 인생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에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은 족장과 평민의 경우입니다. 먼저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줄 때입니다. 민수기에서 족장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 족장의 죄를 깨우쳐주는 주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족장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는 수송아지를 드렸는데 족장은 숫염소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잡은 후에 그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것은 그 밑에 쏟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때와 달리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범죄의 영향력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문제보다 작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따로 떼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27절부터는 평민 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암 염소를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유를 줄 수 있고 새끼를 줄 수 있는 암 염소를 드리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절차는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32절을 보면 암 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절차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 만큼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선생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의 죄도 무거운 대가를 치릅니다. 결코 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꼭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이 여겨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 중 아무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선생에 대한 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를 수 있는 불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게다가 그 악한 말들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지는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기관으로도 쓰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내 혀는 무엇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떤 결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언어 습관을 힘써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평을 이루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악의 우리 인생을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을 따르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혀를 통제하고 잘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